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저희들이 오늘 똑같은 본문으로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제3 권세를 갖고 계셨던 우리 주님, 특별히 중풍병자라는 한 환자를 통해서 죄의 파괴력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실증적으로 보여주시고, 모든 인류의 문제는 죄의 문제다. 그리고 그 죄 사함의 권세를 갖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죄 사함을 통해서 이 중풍병자가 고침받는 이 일들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주의 백성들의 모습이다.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 일을 행하실 때 도구로 쓰임 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중풍병자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 중풍병자를 메고 왔었던 네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당신께서 죄 사하는 권세를 갖고 병든 자를 치료하는, 중풍병자를 고치는 그 권세를 갖고 있는 이 기적을 드러내시는데, 예수님께서는 4명의 중풍병자를 도구로 또 그들을 통해서 주님이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극단적인 성경을 항상 두 가지로 이렇게 이 본문을 나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쪽 면에 있어서는 예수님이 행하신 일만을 강조하는 것이 있고, 또 한쪽 면에서는 사람의 일, 사람이 행한 일만을 강조하는 또 본문을 보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당신님의 일들을 드러내실 때 반드시 사람들을 통해서, 또 특별히 택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는데, 그 부분을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이 땅에 살아갈 때 사실은 지난 몇 주 전에 제가 2024년도 가장 공동체 안에 그 트렌드가 있다면 그것이 애로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군가, 내가 아무리 고통과 힘든 시간을 보낼지라도 누군가가 내 곁에 있어서 나와 함께 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고통은 굉장히 이렇게 작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회복되는데 빠른 시간에 회복이 되어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 내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또 금방 일어서게 되어지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지만 그 하나님은 반드시 이 교회를 통해서 또 환경과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그 도구가 바로 옆에 있는 지체들이고 또 내 자신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중풍병자, 20절이 본문의 설교 제목인데요. 중풍병자를 메고 왔던 네 사람의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중풍병자를 메고 왔던 사람의 숫자가 기록되지 않았는데, 마가복음에는 네 사람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이들이 어떻게 해서 이런 믿음을 갖게 됐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보면은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사도 바울이 특별히 로마의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심각한 어떤 율법과 죄성에 대한 갈등을 갖고 있는 그 교회 앞에 사도 바울이 이사야서를 인용하면서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런 내용입니다. 누군가가 전해주지 아니하면 누가 우리가 들을 수 있겠느냐? 그리고 우리가 듣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참으로 아름답도다, 이 말을 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발이 그 아름다운 것은 저들이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듣게 됐고 들음 때문에 믿음이 생겨서 구원에 이뤘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든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하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최소한 여기 등장했던 4명의 중풍병자도 그들이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기적을 보았든 아니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었든 간에 그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들었습니다. 듣고 나서 저들이 결국은
분명한 들으면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이 가련한 내 친구, 이 중풍병으로 움직일 수 없는 이 친구를 예수님께 데리고 간다면 고침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들의 믿음으로 행동하게 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모든 과정입니다. 듣든지 보았든지 경험을 했든지 간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께서 이 한나를 택하셔서 자기 백성들을 예배자로 부르셨어요. 그 예배자로 부르신 자기 백성들의 매주마다 주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똑같이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그 들음으로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세워주시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들음으로써 우리가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할 때 그곳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전도할 때 열매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성경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저희가 오래전에 저희 교회가 성경 공부 주 교재가 내비게이터 교재였습니다. 이 도르트 몬텐시라는 이분이 창시자인데 이분이 교회 성가대에서 찬양을 함께했던 성가대원이었습니다. 근데 성가 지휘자가 성가대회를 할 때마다 항상 성경을 암송을 하게 했습니다. 한 구절 한 구절을 매 주마다 암송을 하게 했어요. 그리고 성가 찬양을 해갑니다. 이분께서 이제 해군 장교가 됐습니다. 해군 장교가 돼서 배를 타고 다니는데 망망 바다에 배 안에서 생활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배 안의 생활이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리고 고통스러울 때마다 그가 암송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생각나고 그 말씀을 묵상하게 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가 배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분이 가장 강조한 것이 우리가 내비게이터 교재가 구원의 확신이든 생활의 확신이든 우리가 성장의 확신이든 모든 성경 공부에 반드시 성경 말씀을 외우도록 이분이 교재를 만들었어요. 내가 듣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중풍병자들의 믿음이 가졌던 것은 그들이 스스로가 아니라 그 말씀을 듣게 하셨던 하나님,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믿게 하셨던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께서 듣게 하셨고 믿게 하셨기 때문에 저들이 믿음으로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주께서 우리가 말씀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큰 복 있는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성령님께서 그 말씀이 역사하도록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들이 예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이 중풍병자를 메고 왔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지난주에 영상을 봤던 것처럼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드디어 이들이 이제 그 지붕 위로 올라가지요. 최소한도 이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친구들끼리 우리가 줄을 좀 구하자, 밧줄을 좀 구하자, 밧줄을 구합니다. 그리고 지붕 위에 올라가자. 지붕에 올라가서 우리 번역에는 기여하라고 번역이 됐습니다만 우리가 노아와 같은 이렇게 그런 종류였을 것입니다. 자, 그것을 뜯어내는데 굉장히 조심스럽게 뜯어내면서 센터에 맞춰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 맞추어서 줄에 달아서 이 중풍병자를 내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내 제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시고 고쳐 주셨습니다. 자, 여기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겁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중풍병자 너의 믿음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고 말씀해요. 이 네 사람의 어떤 사람이 두 사람의 믿음인지 최소한도 복수이니까 둘 이상의 그들의 믿음입니다. 네 사람 모두를 보고 말씀하셨던지 간에 주님은 정확하게 성경 기록되지 않았습니다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자, 지금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에
그들의 믿음을 갖고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이 옮길 수도 있을 겁니다. 좀 힘은 들지만 빚쩍 말았던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 앞에 올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한 친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 우리 함께 이 친구를 메고 예수님 앞에 가보자. 여러 핑계도 있을 겁니다. 내가 시간이 안 돼. 나는 누구를 만나야 돼. 어디를 가야 돼. 나는 무엇을 하고 있어. 분명히 많은 핑계를 댈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어떤 친구가 말을 했던지 간에 그 말을 했을 때 그 말을 듣고 이 세 사람이 같이 반응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우리가 요청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 믿음으로 함께 순종하는 자리에 또 믿음으로 여러분 반응한 자리에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핑계는 뭐든지 핑계가 다 있습니다. 근데 이루어지려면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환경과 여건과 상황을 다 조성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를 하셨어요. 최소한도 이들의 어떤 믿음이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1차적인 것은 그 예수님이 병든 자를 치료하고 고쳤다는 그것을 이들의 믿음을 갖고 주 앞에 나왔어요. 근데 또 다른 면을 생각해 봅니다. 자, 중풍병자를 바라봤던 이 네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들을 그렇게 행동하게 했던 것이 분명히 예수님에 대해서 믿었습니다. 기적을 믿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친다는 사실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행동하게 했던 것은 지금 내 친구가 중풍병으로 누워서 사람 구실을 하지 못하고 스스로가 음식도 먹지 못하고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모든 일을 할 수 없는 이 불행한 한 사람, 이 불쌍한 이 한 사람을 바라보는 그들의 눈입니다. 여러분, 최소한도 이들은 이 천하보다 소중한 내 친구를 바라보는 그 사랑의 마음, 그 사랑의 그 은혜가 그들한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부동산입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지식입니까? 출세입니까?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것이 뭘까?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은 내 생명입니다. 내 생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일 너가 천하를 다 얻는다 할지라도 오늘 밤 내 생명이 이 세상을 떠난다면 그것이 무엇이 되겠느냐? 이 천하보다 소중한 것이 내 생명이 아니더냐? 여러분 모두 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내 생명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또 말씀하시죠. 천하를 주고도 내 생명을 바꿀 수 없다. 여러분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최소한도 여기 4명의 이 친구들은 이 중풍병을 누워 있었던 이 친구를 바라볼 때 이 친구가 얼마나 소중한가. 지금 사람 구실을 하지 못하지만 인간 구실을 하지 못하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짐받게 되지 않는 친구이지만 이가 얼마나 소중한가. 너는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존재야. 그것이 이들이 모든 환경을 뛰어넘어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기적의 자리까지 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남편이든 아내든 부모든 자녀이든 우리 가족이든 아니면 이웃이든 직장에는 동료이든 여러분 그것이 어떤 경쟁관계의 상대가 아니라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으로 바라보는 그 믿음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것이에요. 세상에는 저 사람이 얼마나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가, 그래서 그가 얼마만큼 실력이 있는 사람인가 그 기준을 가지고 세상은 바라봅니다. 근데 교회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어떤 영혼이든 그가 세상에 참 힘들고 버겁게 살아가는 아무런 어찌 보면 모든 사람에게 짐이 되는 사람일지도 모르지만
그 한 영혼을 어떻게 보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가족들이 모여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 다윗 여러분 아닌 것 때문에 다윗이 그 장애우들, 지적 장애우들을 위한 선생 아닙니까? 최근에 여러분들이 그 장애우를 섬기는 선생님께서 고소되고 실형을 받았고 교권 그 교사들 단체에서 여러 가지 행사했던 것을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그런 장애우가 내 집에 있을 때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하고 있는 학교가 남서울 그 미랄학교입니다. 미랄학교에서 최초로 우리나라에서는요. 이 장애우들과 함께 일반인들과 함께 공간을 공유할 수 있는 그 공간을 만들었어요. 폐쇄적인 공간이 아니라 정말로 운동장 뚝 터져 있고요. 그 교실이나 그곳에 가면 얼마나 넓은 공간인지 모릅니다. 부모들이 내 자녀를 그 학교에 집어넣는 것이 꿈이고 희망이에요. 근데 그 부모들이 얼마나 아픈지 남서울교회에서 이들을 위한 케어 프로를 만들어서 섬기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선생님, 목사님들이 붙어서 그 영혼들을, 그 어머님들, 아버님을 섬기고 있어요. 근데 1년에 한 사람씩 꼭 자살한다. 그 부모들이. 그렇게 힘이 든 겁니다. 힘이 들어요. 참 잘합니다. 그래서 상도 많이 받았습니다. 많은 선생님들이 우리 다윗 선생님을 존경합니다. 제가 어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사랑이란 단어가 빠져버리면 직업이 된다. 직업이 되는 순간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가 이기적이든 이타적인 그 모든 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타자 지향적인 사랑의 관계를 갖는다면 거기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 우리가 이타적인 것만 해도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근데 우리가 거기까지 가지 못하니까 늘 부모도 얘들도 교사도 힘이 든 것이 아닌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한 생명을 살리는 가장 기본은 우리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비천한 자리에 오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 것은 딱 한 단어 아닙니까?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신 것이 아닙니까? 제가 설 가정예배제를 카톡방에 올려드렸습니다. 아침에 한 친구가 와서 너 예배 드렸느니 했더니 안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꼭 부모님께 말씀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웃으면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정예배 드리셨는가요? 예, 감사합니다. 거기에 제가 이런 단어를 썼습니다. 나작지란 단어를 썼습니다. 나작지. 무슨 말이죠? 예? 다 안 들으신가 봐요. 들으신 분들은 알죠. 나작지. 나부터서 작은 것 지금부터 감사하고 그리고 뭘 도와드릴까 하자. 두 단어를 제가 이야기했어요. 나작지 반대는 뭐예요? 나는 반대는 너. 작다의 반대는 크다. 지금의 반대는 나중에. 그 세 단어를 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예? 너, 큰, 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은요. 이타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이타적인 사랑도 죄예요. 내가 당신한테 이렇게 해줬으니까 당신은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 돼. 근데 하나님은 이타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어떤 조건도 대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랑이에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사랑은 타자지향적 사랑의 관계예요. 성부,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위에서 존재해요.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에서 존재하고 성령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 하나님에서 존재해요. 그리고 이 삼위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그 단어. 그래서 기쁨과 사랑과 만족이 그 하나님 안에는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에는 서로 의존적이다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우리 타락한 이후에 의존적이라는 것은 당신이 나에게 무엇을 해줘 이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내가 당신을 위해서 무엇을 해줘야만 돼.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이 친구를 메고 그 자리까지 갈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현장을 한번 볼까요? 이 현장에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과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비방하고 예수님을 이렇게 못되게 만들 것인가 하기 위해서 모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네 중풍병자가 중풍병을 메고 왔던 네 사람이 들어오지도 못하고 지붕 위에서 친구를 내놓고 그 간절함과 열망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중풍병자 한 사람이 사람 구실을 하지 못한, 인간 구실을 하지 못한, 대소변도 가리지 못한, 누군가 먹여주지 않냐 먹을 수도 없는 가장 불쌍한 한 사람이 누워 있을 때 종교 지도자들, 종교인들은 이 문제를 갖고 예수님의 시비거리로 접근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성경의 사랑이라는 그 단어가 없었습니다. 탁월한 성경의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사랑이라는 본질적인 성경의 메시지, 하나님의 본성이 그들 안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네 명의 중풍병자를 메고 왔던 이 네 명은 그들은 이 친구를 사랑이라는 단어를 갖고 있었습니다.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한다면, 내가 내 남편을 사랑하고 내 자녀를 사랑하고 우리가 부모를 사랑한다면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인간은 자기 중심성이라는 무서운 죄가 있습니다. 자기 중심성이라는 무서운 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금만 건들면 인간은 섭섭하고 인간은 분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이 단어를 씁니다. 그 중심성이 십자가에 죽지 않냐면은 내가 우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하나님이 태초에 계실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그 삼위 하나님은 사랑과 기쁨과 만족함이 충만하셨습니다. 더 이상 필요가 없을 정도로 없습니다. 만족하셨습니다. 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때도 그 공동체 안에도 사랑과 기쁨과 만족함이 있었습니다. 더 필요가 없었어요. 여러분, 우상 숭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이 기쁨과 사랑과 만족을 다른 무엇이 줄 수 있다고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우상입니다. 여러분, 기쁨을 돈이 줄까요? 세상의 성공이 줄까요? 여러분의 만족과 여러분의 행복과 여러분의 사랑을 세상에 무엇이 안겨줄 수가 있을까요? 5명의 남편을 거느려봤던 그 아내는 어떤 남편도 나는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기쁨을 주고 그것이 만족할 줄 알았는데 5명의 남편을 거느려봤어도 살아봤어도 그 어떤 것도 갖지를 못했던 가련한 한 여인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랑의 관계는 파괴적인 요소가 없습니다. 무너뜨린 것이 없습니다. 안전하게 새로 의존적입니다. 이 말하면 좀 이상합니다.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이 질문을 냈습니다. 아내한테 여보 내가 뭘 도와줄까? 아내는 남편한테 여보 당신을 위해서 내가 뭘 도와줄까? 자녀들은 부모님께 뭘 도와드릴까요? 부모는 자녀들에게 뭘 도와줄까? 제가 나작지하고 그리고 뭘 도와드릴까? 이 두 단어를 좀 나눠보자. 이렇게 설
예배에 내드렸습니다. 자, 예를 들어보죠. 자, 명절에 저희 집에 굉장히 많은 사과가 들어왔습니다. 예입니다. 사과가 한 10박스가 들어왔습니다. 내가 하루에 몇 개씩 먹은다고 해도 나중엔 다 썩어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이 주셨는데 이 10박스나 되는 사과를 좀 나누고 싶다. 나누고 싶다. 기도했더니 이분이 누가 필요하겠다 싶어서 그 10박스 가운데 한 박스 놔두고 9박스를 다 나누어 드렸습니다. 나누어 드렸어요. 나눌 때 뭐라고 나는 어떻게 생각을 해요? 저한테 선물하라는 말 아닙니다.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받아주셔서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시고 이번에 선물하셨는가요? 받아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자기 중심성이라는 죄를 갖고 있는 분들은 내가 당신한테 이렇게 했는데 나에게 뭘 해줘야지. 당신이 이렇게 해줬으니까 나도 당신한테 이렇게 해줘야 돼. 그게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한한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 많은 선물과 은혜를 주셨던 우리들이 이제는 그런 자리에 뭘 도와드릴까? 의존적이라는 겁니다. 이 말이. 그래서 하나님 공동체를 만드셨어요.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참모습,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반사하고 한 사람 교회를 통해서 천국을 세상에 이 어둠의 세상에 하나님 나라와 그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비치도록 나타내는 거울입니다. 네 친구들은 그 사랑으로 그 믿음으로 이 친구를 메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사랑은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우리의 구원입니다. 자기 딸의 질병 때문에 예수님 앞에 찾아왔던 수로보니게 그 여인의 이야기를 잘 알 겁니다. 이 여인은 너무 고통스럽죠. 내 자녀가 병이 들면요. 부모는 내가 차라리 그렇게 아프고 말지, 내가 그렇게 죽고 말지, 내가 살아난다면 그것이 모든 부모들의 같은 마음일 겁니다. 이 여인도 이 딸의 그 고통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구합니다. 선생님, 내 딸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라고 구하지요. 자, 만약에 제자들이 그곳에 있던 제자들이 그 엄마가 그 딸을 사랑하는 마음, 그 고통으로 안고 있었던 그 엄마의 마음을 알고 있었다면 시끄러워. 어디서 감히 이방 여인 여기 와서 여자가 와가지고 큰 소리치고 난리야. 조용해. 그렇게 말했을까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 엄마가 그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이 없었습니다. 조용히 하라고. 선생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떠들지 말라고. 조용히 하라고. 호되게 치면 쫓아내지 않습니까? 그럴수록 그 여인은 더 큰 소리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마치 그 딸의 질병이 나의 죄인 것처럼 궁일하다 예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차려진 상에 있는 음식을 떼어다가 어떤 사람이 자녀들이 먹고 있는 그 상의 음식을 떼다가 개에게 주는 사람이 있겠느냐? 그렇게 말하죠.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라고 취급을 했어요. 그때 이 여인이 뭐라고 말을 해요? 선생님이 맞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그 개는 먹지 않습니까? 저는 개라도 괜찮습니다. 내 딸이 그 부스러기를 먹을 수 있다면 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에요. 여러분, 결국은 그 사랑이, 이 사랑의 그 힘이 이 중풍병자를 고치는 그 현장까지 가는 복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우리를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린 종교인의 자리에 있습니까? 율법 교사나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종교인의 자리에 계신지요? 아니면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었던 제자들처럼 선생님을 이유한다면서도 그 가련한 한 어머니의 그 딸의 고통을 보지 못하고 엉뚱한 소리하고 있는 그런 자리에 내가 있지 않는지, 아니면 오늘 중풍병자를 메고 왔던 이 네 사람처럼 간곡하게 그 사랑을 끌어안고 그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어 예수님 앞에 나가 그 은혜를 입었던 그런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과연 그런 자리에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족 가운데 이 중풍병자 같은 이 가족들이 있습니다. 내 남편이 그럴 수도 있고 내 아내가 그럴 수도 있고 내 자녀나 우리 부모가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 집안에 누군가가 또 그런 분이 계실 줄로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 그들 곁에 나를 두셨을까요? 왜 이 땅에 한사랑교회를 이곳에 두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중풍병자를 메고 왔었던 이 네 사람처럼 이 4라는 숫자는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교회 성장에 대한 책을 읽었는데요. 뒷문을 막아라는 책을 읽어봤습니다. 교회 성도들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뒷문을 막아라. 근데 뒷문이 터져서 교인들이 빠져나간 교회의 특징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특징은 목사만 그 새로 오신 성도를 붙잡고 있다. 그 교회는 반드시 빠져나가더라. 그런데 특징이 빠져나가지 않는 교회의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네 사람이 항상 한 사람 주변에 같이 있더라. 목사가 있고 구역장이 있고 그리고 전도부 부사가 있고 그를 전도했던 사람이 그 곁에 있더라. 그 교회는 빠져나가질 않더라. 그 교회는 반드시 건강하게 성장하더라. 여러분, 목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외로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세우셔서 그 공동체 안에 우리가 온전함을 담아내는 축복의 현장이 공동체입니다. 그곳에 여러분을 두셨어요. 목사라게도 장로라도 외롭습니다. 권사님도 외롭습니다. 그래서 함께라는 공동체 안에 네 사람씩 목장이라고 묶여 있습니다. 최소한 우리가 나를 통해서 그 목장의 모든 목원들이 든든하게 뿌리를 내리고 행복하게 이 땅에 하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기쁨과 사랑과 만족이 그 안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일까지 쉬는 날입니다. 다 명절 가족들 이제 뵙고 인사도 나누고 이제 헤어졌을 줄 압니다만 조금이나 내 마음에 미련이 남았다면 내일까지 쉬니까 좀 찾아가셔서 이 중풍병자들처럼 중발 메고 왔던 네 사람처럼 여러분들이 그런 손길을 펴서 그곳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흘러가고 이 사람이 고침받고 이 사람이 구원 얻었던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서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는 곳에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을 메고 왔던 이 네 사람의 친구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시고 그리고 제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 연약하고 부족한 믿음이지만 나의 작은 믿음을 통해서 내 남편이 복을 받고 내 아내가 은혜를 입고 우리 부모가 행복하고 우리 자녀들이 기쁨과 사랑과 만족이 넘치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은 우리 교회는 천국을 이 땅에 반사하는 거울입니다. 흐려지지 않게 하시고 깨어지지 않게 하시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드러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구합니다. 중풍병자를 메고 왔던 네 사람처럼 주님, 저희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우리 아픈 것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또 우리의 연약함들을 또 새 힘을 주셔서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저희들이 되고 우리 한사랑교회가 되도록 복 내리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